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 여자들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찾아보면 먼저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월요일 날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갔냐 했을 때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수의 여자들,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가에 보면 안식 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여자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이름을 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여러 이름 하면서 다른 여자들 이렇게 또 썼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여자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이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니죠.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저 부활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까무라쳐 버려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증언에 가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또 하나님의 기적, 표적을 본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데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아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말로 들렸어요. 쓸데없는 말, 허튼 소리,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소리,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하는 소리, 그 소리로 들렸어요. 그리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었는데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고,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고 비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보고 놀랍게 여기며 기이하다, 신기하네, 이상하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저희가 이제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무덤에 가서 보고 돌아가요. 그리고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니까 또 여자들이 다시 무덤에 와요. 무덤에 와서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엇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도 보고 사도들이 없으니까 다시 집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만 남았느냐고 하면 막달라 마리아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한번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몸을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 표현입니다. 저는 이제 이 표현 듣고 마가의 증언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제일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우리 예수님 시신이 어디에 갔을까? 누가 도둑질해 갔나? 울면서 있다가 무덤 안을 다시 구별해서 울면서 무덤 안을 봐요. 무덤 안을 보니까 천사가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예, 우리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뒤에 인기척이 났어요. 인기척이 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것을 알지 못한. 예수님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덤지기로 알아요. 동산지기로 알고, 만약에 동산이라고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당신이 옮겼으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아주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의 귀에 익숙한 말로 마리아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마리아를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아주 또한 순간적으로 딱 대답을 해요. 라보니, 선생님. 그럼 알아차린 거죠. 그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지난주에 형제들, 내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면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 만나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도 이제 다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또 사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로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돌아왔다가 다시 간 여자들 있잖아요.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했을 때 어디 장소를 이야기 안 하니까 여자들이 가는데 딱 나타나요. 그리고 평안하냐 물으니까 이 여자들은 곧바로 또 예수님을 알아봐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배를 드리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이리라 하시니라. 또 여기서 형제가 나와요. 내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첫날 밤까지라도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이렇게 불러놨어요. 또 스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스승으로서의 예수가 아니고 지도자로서의 예수가 아니고 형으로서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히브리서 1장,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형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전부 살펴봤습니다. 이거 과연 왜 이 형제라고 했지? 자, 예수님과 성도는 형제인 것이 맞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 돼요. 첫 번째 단계.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아들을 정하십니다. 창세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작정을 하셔요. 계획을 하시고 모든 사람을 작정을 하시는데 아들을 정하셔요. 에베소서 1장 5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입니다. 창세 전에 아들을 정했어요. 우리를 아들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들 있잖아요. 저 아들들이 친아들이 아니에요. 양자 삼기. 원어 자체가 아들들이 양자 삼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게 인간의 범죄가 있다고 하는 것도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본질상 이제 아들이 아니라, 창조함을 받았지만 이제 아들이 아니라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도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느냐. 이게 두 번째 단계.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정하십니다. 이제 아들을 정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이제 정하셔요. 정하시는데,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미리 정하신 아들,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아신 자들을 또한 이들을 아들을 만드는데 아들 또한 있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아들의 형상에 본이 있어요. 이 본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 이걸 미리 정하세요. 그래, 아들의 형상을 미리 정하십니다. 저기에는 이제 두 형상이 있죠. 근데 저 아들의 형상을 모양으로 만든 것인데 저게 이제 영광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지금은 다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저것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두 번째 십계명은,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돌을 택하여 쓰셨는데 두 번째 십계명은 돌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다시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아무도 모세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무서워해요. 왜? 영광, 빛이, 광채가 바래요. 광채. 그러니까 광채가 바라니까, 그러니까 안 오려고 하니까 모세가 수건을 쓰고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아론이나 모든 백성들이, 장로들이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갈 때는 수건을 벗고 하고, 또한 세상의 백성들에게 갈 때는 수건을 쓰고 오고, 우리가 그 수건을 쓰고 있다는, 그 수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이도 있는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데, 보는 순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그는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좀 더 한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아까 했죠. 아들을 정하셨죠. 그 다음에 아들을 형상을 만드셨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셋째 단계 가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성도에게 보내요. 자,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가 두 번 나오죠. 성경에. 갈라디아서 나오고 로마서 8장에도 나오고.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근데 자, 여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것은 너희는 아들이다. 너희는 아들이다. 이게 얘기. 저 임으로, 아들이므로. 그런데 아들이므로. 그런데 아들이에요.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요. 우리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요. 이게 새 창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주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이 되었나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에베소서 2장 19절. 새 사람. 저 주의 영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의 형상이에요. 두 번째 단계. 곧 예수의 영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 말이 뭐냐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또는 성자 하나님에게는 우리 형제들과 우리 사람들과 같이 드시는 것이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해요. 하나님의 일을 온유하게 받아들이셔서 이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완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귀합니다. 이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뭐냐? 죽는 거죠. 순교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럼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아들의 형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크냐. 천국에 간다. 믿으시면 아멘. 가봤어? 증거 있어? 나한테. 나 천국 간다고 나한테 증명해 줘봐.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증거 대라니까. 믿으면 증거 대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 용서 받았어? 증거 대봐. 저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걸 우리가 몰라요.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밧세바와의 간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군대를 모았는지 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가 있는데 입을 열어요. 열지 않아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런데 그것이 종일 신음이 돼요. 그것이 계속 그 죄가 계속 생각이 나니까 뼈가 쇠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시편 32편 5절에서 다시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4절을 해설하는 말씀이죠.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내가 종일 신음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야,
회개해. 회개해. 종일 누르고 있어. 마치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지 기름을 그냥 참기름 짤 때 참기름을 넣고 꽉 눌러버리니까 이 진액이 쫙 빠져나가 버려. 그러니까 몸이 쇠약해져 버렸어. 그런데 이 다윗이 신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오지 않고 싹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편 31절에 있는 말씀, 저런 가운데서 나가니까 5절인가 6절인가 시편 30편 5절 6절 책 보지 말고 잘 봐요. 6절에 가보니까 하도 저러니까 내가 5절이구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저건 결심이죠. 자복하리라 하고 회개합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허물을 저렇게 해서 나는 죄 용서 다윗이 저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았어. 그러고는 딱 보니까 30편 32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저 말씀이면 확 안 들어오죠. 확 안 들어와. 저것이. 근데 저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이제 4장으로 가보면 4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내 죄에 대하여 아무 일도 안 해요. 내 죄에 대해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걸 우리 믿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고 하면 6절,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전부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예요. 우리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수고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수고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은 뭐라고 그러세요? 부활의 의미 다른 거 없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상징이에요. 그 상징,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시는 그 상징으로 우리가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마디가 한 말씀이 뭐냐? 내 형제, 내 형제라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주를 위한 봉사나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늘 저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많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계십니다만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오은영 장로님, 우리 남산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있고, 또 우리 오임용 장로님 남산교회를 수고한 것이 있고, 또 우리 이만수 장로님도 다 수고한 것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만족해 하는 거. 만족해. 죄를 지어가지고 비참한 얼굴이 아니라 흐뭇한 마음. 항상 내가 살면서 저 마음 가지기를 내가 늘 소원합니다. 만족해 하는 거. 내 삶을 보면서.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의 삶을 보시면서 만족하는 거죠. 그가 자기 영혼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신 그 수고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살면서 무엇인가에 좋은 일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여 만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자.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의 사업에,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무엇인가에 좋은 일에, 좋은 일, 아름다운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내가 충성해서 정말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